아, 이 설교는 사실은 지난주에 하려고 묵상하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또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인생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시편의 전도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헛되지 않은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오늘 이 시편 90편이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 전도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참 허무함,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부정적으로 대하는 시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인생이지만, 연약함과 허무함과 또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가서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세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 주는 거처가 특별한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로서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에 살았던 안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는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는 상당히 임시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야말로 그들이 영원히 거처할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판단하기를, 모세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 백성에게도 그렇고 궁정에서의 삶도, 광야를 지내가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보고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살아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보금자리를 향하여서도 발걸음을 옮겨봤고 그 자리에 안착하여서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둬가며 누려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보금자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처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한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땅과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을 두고 살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그의 백성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누가 거처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시는데, 영원한 팔로 영원한 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 영원성을 고백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거해야 할 도성임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거해야 할 보금자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부터 쭉 언급되어져 나오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한계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까? 3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면서 사람을 티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는 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인간의 삶의 그 과정을 특징 있게 설명해 주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티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티끌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하나는 완전히 산상조각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산상조각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먼지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성, 우리 육체의 본질,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너희들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먼지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슴 아픈 후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부재하는 것 때문에, 결핍한 현상들 때문에,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들이에요. 더욱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가슴 아픈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티끌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다. 인생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 한마디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 예. 여러분, 여기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이 종국적으로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런데 이 죽음의 시간도 너무 빨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빨리 다가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그 결과가 죽음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무나도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밤의 한 경점과 같아. 그냥 꿈꾼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대여섯 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눈 감았다 뜬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그리고 완전히 말라버리는 풀과 꽃으로 우리 인생을 빗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대비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철저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을 꽃으로 표현했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어느 한순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생기 있고 가장 활동력 있고 가장 능력 있고
왕성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만개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어느 순간 인생의 가장 절정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리고 의시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새 그 시기를 지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성 있던 사람들, 그렇게 권세 있던 사람들, 어느 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꽃과 풀이 시들어서 메말라져 가는 인생의 한계를 매일매일 보면서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처지가 돼야만 알아요. 남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오만방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도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령을 이렇게 보면 뭐 20, 30대 막 결혼하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섬기시고 인생의 가장 젊은 때를 이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인생을 거쳐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젊은 날 정말로 멋있으셨을 것 같아.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대부분이 뭡니까? 네. 정말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덧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손주들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기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린 그 길을 전부 다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한계에서 얻어오는 그 겸손함을 갖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봄에 목련화가 이렇게 피는 걸 보면 참 아름다워요. 깨끗하고 뭐 그 노래 표현처럼 순결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목련화가 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꽃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정말로 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그 목련꽃과 같아요. 그런데 한껏 피어났을 때 그냥 자랑하고 어깨가 으슥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 시기가 지나면 어때요? 더 추해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성할 때 막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으면 그나마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왕성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그렇게 능력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러한 비교점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철저히 한계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단지 이렇게 신체적인 측면의 늙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더하여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노에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틈을 놓고 자동차 한 대가 그냥 쉥 지나가면 그거 얼마나 빠른지 가늠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작은 틈을 놓고 뭔가가 그냥 싹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뭐가 지나갔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가 지나갔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얼마나 빠른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져진 우리의 삶, 이것은 죄 가운데 빠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달프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고통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춰내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 그것이 은혜로움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요.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차분하고 냉철하게 인간 존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들뜸이 없어요. 그는 아주 차분하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차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묶여 있는 인생,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한계점,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계된 인간으로서 사는 것,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헛되다, 참 허무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슬픔과 고통과 수고일 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거예요.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결과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저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는 공부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인간의 한계된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원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할 존재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까?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 많은 수확물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이제는 부자고 모든 것들을 다 저장고에다가 채워놔서 이제는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른다면 너가 그렇게 가득 쌓아놓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바로 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쳐 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죽음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과 별개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죽음에 좌우되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계되어 있다는 것,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 앞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70이지만 강건하면 80살 사는데 그 인생의 모든 특징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만족함을 얻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 그 날수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14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에 한계되어져서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오는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지치고 고냈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커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16,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맺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허무함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죽음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서로 같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맨 끝에 있는 말씀이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90편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 헛되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실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어두운 면이 몇 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힘껏 하십시오. 주님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법이 없습니다. 경고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은 어느 순간 멈춰지게 될 것이고,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티끌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인간,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견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돌아가는 티끌,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13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만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거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셔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